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는데 2026년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못 오셨어요. 우리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12월 31일 날 뭐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그런 날은 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올해 특별히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올 지나가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가능하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이번에 불쑥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그냥 뭐 스마트폰 보면서 정신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진짜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우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올 한 해 진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다.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정말 모든 일들이 좀 잘 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해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목표를 정할까, 어떤 표를 정할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표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를 정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꼭 실천했으면 좋은 거. 나의 삶에 꼭 필요하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꼭 실천했으면 좋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한 표가 뭡니까? 더 주님 사랑, 더 교회 사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더 주님 사랑, 더 교회 사랑.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는 해. 그렇게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죠. 우리 크게 보자면 어린아이들의 관심사는 재미예요. 재미. 뭐든지 재밌는 거면 어린아이들은 그게 최고입니다. 노는 거, 뭐 그래서 하여간 재밌게 노는 거, 재밌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최고 관심사지요.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관심사냐면 아름다운 게 관심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관심사예요. 또 연세가 좀 드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관심사는 뭡니까? 네, 건강이죠. 저도 건강이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주로 보는 게 뭐 눈 건강, 또 뭐 이제 뭐 건강 이런 거에 관계된 것들만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관심사든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든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의 관심사든 이 관심사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재밌게 노는데도 돈이 따라야 되고 젊은 사람들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돈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복권을 많이 산답니다. 복권, 로또. 특별히 연초가 되면 복권방에 불이 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확천금 한 방을 생각하고 복권을 삽니다. 근데 복권 사는데 혈안이 되다가 보면 여러분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권으로 돈 날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재물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인데 자막을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한 절 더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기업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요, 그들이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땅도 정복하고 이 땅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은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또 장구한 재물과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인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죠. 재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근데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짓고 가축 키우는 이 농경사회에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셔야만 밭농사도 할 수 있고 논농사도 할 수 있고 과수농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농사하는 게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밭농사 논농사뿐입니까? 들판에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들판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모든 가축들도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싱싱한 목초가 잘 자라나서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그 들풀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리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올 처음 신년 2026년 신년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먹고 배부르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다 먹고 풍성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불리 먹고 풍성이 남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다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면 그러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막에 밑에 음향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알아서 자막을 잠깐 정지하고 그거를 음향들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지요. 건강의 복을 달라고, 재물의 복을 달라고, 성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다 주시지 못하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뭔들 우리가 못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실 때,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히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대적들을 다 힘있게 물리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를 좀 바라봐라.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줄게. 대신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뭘 주시나? 뭘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의 근원은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땀 흘려 일해서 일한 대가로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꼭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고, 재물도 내가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어떤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려 주시는 분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응해야만 건강도 누릴 수 있고 재물도 누릴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애,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애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나를 좀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 재산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좀 물려줄 수 있는 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좀 재산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좀 물려줄 재산이 있다, 그런 분 없죠? 그런 분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좀 재산이 있어서 몇십억 몇백억 있어가지고 재산이 좀 있어서 자식들한테 뭔가 좀 물려줄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좀 자식들한테 넘겨줄 그 재산이 좀 있는데 자식이 몇 명 돼요. 근데 자식이 몇 명 되는데 그 자식 몇 명 되는 자식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겠습니까? 수년 동안 그냥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지 좋은 맛에 그냥 지 인생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냥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진짜 늘 부모님 곁에서 안전하서나 부모님 어디가 아픈지 늘 챙기고, 부모님 아프다면 쫓아와가지고 쏜사가지 쫓아와서 병원 모시고 가고, 때때마다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와서 부모님 대접하고, 여러분 그런 자식하고 수년 동안 집 떠나가지고 그냥 지 인생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식하고 여러분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물론 다 똑같은 자식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늙음하게 내 인생을 좀 책임지고 도와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런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또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런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딸랑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인지 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급이 다를 거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어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섬기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냐? 그냥 마음으로 나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 잘 섬겨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잘 섬겨야 한다. 첫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내용을 가장 알기 쉽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를 한마디로 응축시켜 놓은 게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 근데 십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에서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우리 차명자매님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새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새 계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옛 계명도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유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교회하면 하늘소망 침례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이 보정 프라자 5층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이 하늘소망 침례교회 하면 이 교회 건물이 당장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 예배당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도서관으로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1차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예, 앞뒤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예, 그래서 옆에 보시는 분들, 뒤에 보시는 분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그냥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서로 인사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에 담고 사랑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우리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이 하늘소망 침례교회는 여러분 물론 뭐 제가 여기 교회 그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이 하늘소망 침례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건물을 계약해가지고 건물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배드릴 공간이지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예, 제가 한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알아보고 건물을 계약한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근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인 근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모였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고 그 근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목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뭐 사교를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여기 모인 이유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지요. 뭐 사람이 좋아서 사람 얼굴 보려고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그 사람 얼굴 보려고 여기 나온 사람 없잖아요. 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만큼 소중하고 교회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회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가 뭔가 성경에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게 에베소서 성경은요, 성경 여러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지, 뭐 신학적으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가장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가 대표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교회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모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의 형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하늘소망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함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이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아주 소중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 헌신해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런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가 강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 위한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그 잘 섬기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성히 먹고 배부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모임 공동체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